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나가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완벽한 환경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1장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시고 그리고 엘가나와 그가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나는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한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도 바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엄청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멋진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가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제가 5초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7초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은 갚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했던 행동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2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건데 어차피 내 품에 있을 아이가 아닌데 어차피 하나님께 돌려갈 거 어차피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을 거 그냥 대충 젖먹이고 대충 키워서 보내야지. 한나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한나는 매년 올라가는 그 제사 앞에서도 올라가지 않고 그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기 위해서요? 가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드리기 위해서 한나는 아이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나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가져가셔도 되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행여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기 원하면 하나님 나의 것을 가져가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끌어 가셔도 괜찮은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셔도 되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나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11절에도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듣지 않으시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식었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미국에 계십니까? 한국에는 언제 오십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거나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말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반드시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그것들,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지 아니하셔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변하지 않아야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나를 보고 선생이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 그럴싸한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왠지 내가 기도 응답 받을 것 같은 그럴듯한 마음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결정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그것이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믿지 못하자 믿음 없는 자들아 왜 그걸 못 믿느냐? 너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건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간구는 그냥 단순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던 내용이 아닙니다.
한나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을 때에 그의 인생보다 아들을 너무나 갖고 싶어서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나의 간구처럼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아서 나아갈 때에 인간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작품은 거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작품만이 진짜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에도, 교회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그 단 한 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들이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오늘도 받기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뀌어져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 다시금 처음 이 나라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진실함들, 헌금 하나 드릴 때도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고 그냥 주일날 와서 지갑 열고 그냥 꺼내서 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곡식을 가꾸지 않기 때문에 쌀로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소를 키우거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양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피를 흘려서 버는 그것들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흠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드리는 그 1,000원짜리 하나에도, 그 1,000원의 진실함에도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끝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는 발걸음도 달라지시고, 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과 나누는 인사도 달라지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시고, 다 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듯이 훈계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 이끌어가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새벽교회는 다리 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휴대폰은 반드시 끄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